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바닥에 흥건한 물을 치우기 전에 터져 있는 수도꼭지를 먼저 잠가라. 바닥에 흥건한 물을 치우기 전에 터져 있는 수도꼭지를 먼저 잠가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역사 순서를 따라 살펴가고 있죠. 성경의 자초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다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주일 강단에서 이 성경의 역사를 따라 계속해서 살펴나가고 있고, 이렇게 또 이제 매일 있는 이 일일 묵상을 통해서 다시 이제 주일 강단에서 선포됐던 말씀을 이제 쪼개서 되새기면서 반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직접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바른 길을 찾아갈 때, 그때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심을 새겨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살펴나갈 때 항상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가느냐라는 이 중요성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살펴가는 이 목적을 잊지 않고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바르게 잡아서 성경을 읽어갈수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수록 더더욱 성숙해져가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는 구약 4,000년의 역사를 살펴왔고요. 이제 신약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동안 수많은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 예수님의 그 짧은 일생, 그러니까 공생애가 3년 반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적으로 추적해보고 살펴본 기회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역사적으로 지금 살펴왔듯이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역사죠. 이것을 이 역사적인 순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많은 기적과 이적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백성들을 먹이면서도 그 시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죽이게 되는가, 이런 그 흐름을 알게 되겠죠. 왜 그 시대 사람들,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 그 성경의 그 굉장히 그 중요성을 아는 이 사람들이나 성경 안에서 이 성전을 지키도록 이렇게 역할을 줬던 사두개인 같은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 보낸 이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적대시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게 됐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왜 이런 사역을 해갔는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나갈 때 보다 이제 큰 안목으로 성경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강론을 찾아가기 전에 항상 총론을 먼저 크게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는 이 귀중한 원리를 잊지 말고 우리 살펴나갑시다. 자, 그동안 구약의 역사를 살펴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조금은 이제 파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그걸 이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주방에 수도꼭지를 틀어놓으면 그게 열려 있으면 이제 싱크대가 이제 점점 차고 넘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이 흘러내려서 온 부엌과 더 나아가서 이제 다 흘러가겠죠. 거실과 각 방으로 막 흘러가게 될 건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그런 거 발견했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일단 방으로 흘러 들어온 카펫들을 적시고 있는 이런 물부터 물의 피해로부터 우리가 뭔가를 막아야 되겠죠. 카펫 치우고 책상 TV 특히 전기와 관련된 이런 거 빨리 치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물론 그렇게 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될지 모르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싱크대를 넘치고 흐르게 하고 있는 이 수도꼭지를 먼저 잠그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살펴볼 때 그렇게 흘러 넘치는 물, 이 세상에 터진 일들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잠겨지지 않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그 사역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미리 그 백성들과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잘 잠그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요즘엔 정말 뭐 마치 예수님이 오실 즈음 시대에 뭐 유대 족속들이 슈퍼맨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요즘에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이 시대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기적적인 일을 베풀어 주시고 뭐 그런 능력을 보였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일을 행하시느냐? 그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약속과 규례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교육하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격적 인간,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가진 인격적 인간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언약이에요. 약속, 규례, 축복이라는 거죠. 이 약속과 규례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법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보면 법치 국가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이 법도와 규례 안에 오늘날 그 세계 곳곳에서 지금 각 나라가 외치고 있는 뭐 인권과 공평과 정의, 이 핵심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그 유럽이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이 정치제도의 발전을 보면 바로 이 말씀의 근원적인 뿌리에서 이게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를 살피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법치국가의 형태, 하나님의 언약과 규례와 법도와 약속을 통해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떤 신과 같은 뭐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인간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 진정한 자유주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 그의 분명한 뜻이 있고, 그래서 그 안의 내용을 보면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언약과 약속을 통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지닌 인격적 존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서로 약속하고 가르치고 언약하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언약, 그 약속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그 인간 아담으로부터 아담과의 약속, 그 다음에 이어진 다음 세계 노아와의 약속, 그리고 또 이제 믿음의 나라로 이어지는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 또 그리고 그 죽을 뻔했던 것에서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모세와의 약속, 또 시내산 규례가 바로 그거의 구체적인 어떤 모습이죠. 그 이후에 또 다윗과의 약속, 또 선지자들을 통한 약속.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인격을 소유하고 자유주의를 지닌 그의 백성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자유주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과 법도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뜻을 계속 후손들에게 교육해라, 알려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약속과 규례는 어느 사회든지 사실 자유주의를 지닌 인격적 존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만 만나도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되고 함께 어떤 길을 가고자 하면 그런 어떤 서로의 어떤 그런 분명한 약속, 규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한 인격을 가진 그 자녀, 내가 낳았는데 그 자녀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도 보면 결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약속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인격적 존재, 자유주의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뭘 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어려서부터 뭘 가리킵니까? 서로와의 약속을 지키는 법, 서로와의 어떤 그 분명한 그 법도, 뭐 말하면 법도 이런 게 존재해서 함께 우리가 이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교육하게 되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어느 공동체로 가든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 공동체가 가진 약속들과 그 사회, 그 국가가 지켜가는 그런 법도와 약속들을 바르게 지켜가는 그런 존재로 세워가죠. 그렇게 자녀들에게 바른 약속의 길과 그렇지 않은 불법의 길을 알려주는 교육 외에 사실 자녀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에 부모가 일일이 가서 다 참견하고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약속과 규례를 지키는 이 중요함,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이 모든 공동체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법도를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이 기초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잘 잠그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도 인격적 존재인 인간들의 사회 속에서 발생할 그 문제와 근원을 막기 위해서 그 인격적 인간과 약속 그리고 언약, 법도와 규례를 통해 미리 바르고 안전한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걸어가자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율법은 종교인이 지켜야 되는 어떤 종교 법칙이 아니고요. 생명과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약속,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수많은 놀라운 역사들이, 기적과 표적들이 나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신 일들은 결국 보면 죄의 수도꼭지가 터져서 나오는 이 흘러넘치는 죄악된 물을 그냥 일일이 쫓아가서 다 치우고 다 닦고 이런 게 아니고 그 터져버린 죄의 수도꼭지를 막는, 근본적으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단지 죄로 인해 흘러넘치는 이 죄악된 물을 치우기에 오셨다면 무슨 오비영 이어나 치유 같은 거 이런 거 사람 배불리 먹이고 고쳐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기 위해서 오셨다면 그 유대인들이 지금 원하고 있었던 그 강력한 메시아가 되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적,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터져버린 죄의 수도꼭지를 막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의도, 그 뜻을 교육하고 알리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뜻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죄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채로 우리의 신앙 자체가 말씀에 관계없고 약속과 언약은 모른 채 교회당까지 나와서 단지 뭐 기적과 신비한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죄로 넘치는 그 물만, 눈에 보이는 문제만 잠깐 치우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이 죄에 넘치는 물로 인해 너무도 괴롭고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걸 빨리 치워야 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죄의 근원을 막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영원한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전체 현상, 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고 단지 현재 그 죄로 흘러 넘치는 물만 막고자,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만을 위로하는 차원이 된다면 결국 교회는 죄의 물에 휩쓸려 버리고 말 겁니다. 난 오늘날 동성애 문제가 다 그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어쩌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눈에 보이는 물 치우다가 근원적인 수도꼭지를 막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동성애라는 이런 죄에 휩쓸려 버리는 거죠. 온 세계가.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죄의 근원을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만나는 거듭남으로 이거를 해결해 가야 돼요. 단지 종교적이고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런 이런 교회의 어떤 그런 생활 습성 또는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정보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알게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교육해서 알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죄의 길이 아닌 이 너저분한 세상, 죄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오직 생명의 일을 가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약속과 규례를 즐거워하며 이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죄와 욕심에 빠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서 속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역사를 대할 때 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그 사건들을 토막토막 내서 그렇게 거기에 파묻히는 게 아니고 뭐 단지 병 낫는 법, 뭐 귀신 쫓아내는 법, 용서받는 법,
축복받는 법, 기도에 응답받는 법, 이런 걸 찾는 게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구약 역사를 통해 살폈던 이 하나님의 가슴 저리는 그 사랑이 어떻게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져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그가 이 땅을 짧게 그 사역을 하며 살아가는 그 공생애 동안 뭘 말씀하고자 했는지, 뭘 보여주시고자 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러니까 이런 안목으로 우리가 복음서를 묵상하며 살펴나가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역사적인 순서로 지금 살펴가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불과 3년 반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복음서 자체가 지금 이 예수님이 그 보여주셨던 사건들이 시간별로 잘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사복음서를 다 살피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어떤 역사를 걸어갔는가 이걸 살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파워포인트 자료에 이미 그렇게 정리된 그런 자료가 있으니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피 시작하면서 공생의 1년차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이제 행하셨던 그 여정을 살펴봤습니다. 어땠습니까? 첫째, 예수님은 그의 고향이었던 그 나사렛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가로 가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그 시간과 환경 속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제약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자꾸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환경을 초월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려고 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속에 오셔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벗어난, 그러니까 막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의미, 우리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의 세계 속에서 일하시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시죠. 그래서 유대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걷지 않도록 자꾸 빗나간 길을 가도록 유혹하는 이 사탄을 어떻게 이깁니까? 의지와 어떤 고통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그걸 밝힘으로 이기시죠. 그 사람들은 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꾸 하나님을 초월적으로 동원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과 약속과 한계와 제한을 다 깨버리고 자꾸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맨을 만들려고 합니다. 남보다 더 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은 사탄의 그런 유혹과 거짓을 오직 하나, 뭐예요? 성경에 기록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이제 결국은 그 사탄의 거짓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도 이 사실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면서 이기셨던 이 방법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기는 힘은 빡센 기도 이런 게 아니고요. 오직 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요단강가로 다시 돌아오셨는데, 그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분명하게 지목을 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은 기사가 나오지 않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부터 나오는데, 아마도 이 일은 그가 예수님께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이 시험을 받고 돌아왔을 때, 다시 돌아올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란노 나라에서 나온 연대기적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순서를 맞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살펴보면 29절에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다. 이튿날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 날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오셨을 때,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이 세례 요한의 분명한 선포 때문에 그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형제였던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빌립이 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인원이 이제 5명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제자라로 부르는 사건은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시는 그 사역 기간 동안 분명하게 나오지만 성경을 역사적인 순서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기로부터 이미 이제 5명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리 지역에 갔을 때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첫 이적을 베푸시는데 이건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이제 강권으로 이걸 하셨던 거죠. 어쨌든 이 표적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기적들을 보면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적, 그런 표적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라는 이 질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질을. 이 물을 포도주라는 완전히 질이 바뀌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요한은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바로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던 5명이 예수님을 더욱 믿게 되죠. 그 후에 이제 이들이 또 함께 갈릴리 호수 북편 쪽에 있는 도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가버나움에 이제 어느 정도 머무시다가 6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 후에 첫 번째 6월절이 되기 전에 이런 일을 행하셨던 것, 우리가 살폈던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잘 기억해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매주마다 그리고 매일마다 성경을 우리가 읽고 살펴나갈 때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살피고 날마다 읽고 이 질문을 따라 생각하고 또 수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이 과정에서 혹시나 그 의미와 목적을 잊고 그냥 어떤 매너리즘으로 빠져들고 있지는 않은지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라 살피면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의 자초지정을 지금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라고 그랬죠. 의사 누가, 루크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이 사람은 스스로 처음부터 자기가 서 있는 지금까지 다시 정확하게 그 들은 대로 조사를 해서, 다시 말해 자기가 듣고 그 들었던 일들의 자초지정을 다시 스스로 찾아서 확인함으로 누가복음 이 역사서를 적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과 만난 지금 이 성경의 자초지정을 바르게 파악하고 조사해서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와 같이 후대들에게 증인으로서 말할 수 있는 자기만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적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되고 이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던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게 되므로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바르게 알게 돼서 단지 우리 삶에서 늘 터져나오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온 일생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근원되는 이유를 바르게 알고 그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나갈 때 단지 기적적인 것들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고 왜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일하시는지,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좀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큰 안목, 그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계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안목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늘 이 세상의 안목에 빠져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것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도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해도 먼저 그런 모든 일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성경과 역사를 부지런히 살피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살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해 행하신 진정한 마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통해 들려오고 보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